성도들의 모든 환경을 아시며 필요를 아시는 주님, 직장문을 열어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 주의 종으로 세우신 유정훈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를 섬기시는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서로를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영의 세계가 열리고 사로잡힌 자가 자기 중심성이 떠나가는 은혜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우리 보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함께하는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가정들을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십계명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은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을 통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무엇보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을 이 성을 통해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을 가리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축복과 선물이 이 귀하고 소중한 성이 처음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왜곡된 것이죠. 그리고 그 타락과 왜곡의 정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 간음이 무엇인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대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7번째 계명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묵상하실 때 성의 소중함과 결혼의 신성함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보배 친구들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보배 친구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이라는 제도는 잠깐만 이걸 물어봐야겠군요. 자, 우리 보배 친구 결혼이 뭔지 알죠? 자, 결혼이 뭐예요?
네, 우리 은서 보배가 말하길 결혼이란 사랑하고 뽀뽀하는 것이다. 자, 대충 의미는 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질문 나갑니다. 자, 우리 보배 친구들, 결혼이라는 제도, 결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와, 동시에 답이 두 곳에서 나왔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맞아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보배 친구들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다?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24절. 아까 우리 보배 친구들이 목사님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그 말이 맞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결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결혼을 만드셨는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정말 특별한 관계로 초대하기 위함이에요. 정말 특별한 관계. 정말 특별한 관계. 다시 말해서 결혼이란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정말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우리 아까 방금 24절 읽었죠? 25절 한번 읽어보죠.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인가?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어떤 관계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관계가 존재할까요? 벌거벗었는데 옷을 하나도 안 입었는데 부끄럽지 않은 관계. 이 세상에 그런 관계가 있을까요? 뭐죠? 네. 그런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부부 사이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 보배들처럼 이렇게 어릴 때는 알몸으로 온 집안을 뛰어다녀야 안 다녀요? 뛰어다닙니다. 자, 우리 건이 집에서 목욕하고 나서 빤스 안 입고 막 돌아다닌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엄마 아빠가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우도 은서도 어릴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목욕만 하면 빤스도 아니고 집안을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지금도 은서 민우는 소원이 뭐냐면 엄마 아빠랑 같이 목욕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한이 있어요. 아이들이 크고 자라면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형제와 자매 사이라 할지라도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벌거벗으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관계가 돼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부예요. 이 세상에 오직 부부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물론 세상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 놓으셨지만 세상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아니, 남녀가 청춘 남녀가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서로 눈도 맞고 그러다 술도 한 잔 이렇게 좀 들어가고 알딸딸해지면 서로 뭐 벌거벗기도 하는 거지. 그게 뭐 부끄러운 거냐고. 뭘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런 얘기를 하냐. 뭘 부부만 벌거벗어야 한다 하고 부부만 부끄러움이 없다 하고 뭘 이렇게 옛날 고리타분한 언제 얘긴지도 모를 그런 얘기를 하냐고.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이해가 돼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는 오직 누구뿐이다? 부부뿐이다. 하나님은 이것만 허락하셨어요. 인정이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만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이루어진 남편과 아내만이 성이라고 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 관계를 누릴 수 있고 그 특별한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성이 축복이요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싫어하는 농담이 하나가 있어요. 소위 이런 농담입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권면하고 싶어요. 이 농담 절대 하지 맙시다. 진짜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너도 하고 나 이거 진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이제 농담을 넘어서서 그냥 입에 붙었어요. 거의 나이가 많든 적든 너무나도 많이 이 말을 써요. 근데 이거요 그냥 이렇게 쉽게 할 말이 아닌 겁니다. 휩쓸려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막 쏟아낼 말이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는 가족이니까 가족끼리는 막 그렇게 막 사랑을 표현하거나 막 애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잡는 것도 아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포옹하는 것도 아유 가족끼리 왜 이래. 아까 은서가 결혼은 사랑하고 뽀뽀하는 거라고 했는데 뽀뽀를 해도 아우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어떤 사랑의 스킨십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와 아내는 길을 다닐 때 웬만하면 손을 이렇게 잡고 걸어 다닙니다. 박 집사님 가정 어떻습니까? 다닐 때 손을 좀 잡는 편이시죠? 그죠? 저희 가정도 이게 손을 좀 잡는 편인데 그렇게 손을 잡고 길을 가는 모습을 어떤 사모님들이 본 거야. 동료 사모님들이. 근데 그 동료 사모님들이 그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머 사모님 아직도 목사님하고 그렇게 길에서 손을 잡고 다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딱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물론 농담인 것도 알아요. 장난인 것도 알겠어요. 근데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고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니 사모라는 분이 동료 사모에게 저게 할 소리인가? 저는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사모님, 그럼 사모님은 누구랑 그러시게요? 사모님은 누구랑 손잡으시려고요? 사모님은 누구랑 애정 표현하시려고요? 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왜 사랑을 표현하면 안 되죠? 왜 애정을 서로 나누면 안 되죠? 누구랑 하시게요?
가족끼리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 마음껏 애정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는 오직 부부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라 할 정도로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실 때는 어떤 특정한 울타리 안에서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이 성을 모든 관계에 주신 게 아니에요. 좋은 거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누려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결혼 안에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거든요. 잠언 5장 한번 가볼게요. 잠언 5장.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잠언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예요. 잠언 5장 15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멘. 여러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중이 확 오시지요. 이게 성에 대한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기준이 무너지고 이 성경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회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두 가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된 길이 뭐냐? 금욕의 길입니다. 금욕은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성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한 삶을 살았죠.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부부간의 성생활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절로 5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서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서로 밀어내고 서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독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부부간의 성생활도 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독신을 강요하거나 모든 부부에게 성생활을 완전히 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잘못된 첫 번째 길, 금욕의 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결혼 가운데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고 이것을 뭔가 죄악시하는, 이것을 뭔가 불결하게 생각하는 그 금욕주의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도 거리가 멉니다.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금욕주의, 이 금욕의 길보다 훨씬 잘못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쾌락의 길이에요. 쾌락의 길. 이 쾌락의 길은 금욕의 길과 정반대를 향합니다. 금욕의 길이 성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 쾌락의 길은 성을 완전히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의 길을 걷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굉장히 충실하게 이 성을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한때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바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는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냥 그 간략한 줄거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남편이 간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장면이 뭐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을 막 질타하면서 따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때 남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잘 보세요. 그래. 실수한 건 인정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비슷했습니까? 전혀 아닙니까? 실수라고 말하고요.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나는 내 사랑에 충실했을 뿐인데, 내 감정에, 내 욕망에 충실했을 뿐인데 그게 왜 죄가 돼? 여러분, 말이 거창해서 사랑이지 그게 사랑입니까?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건 그저 욕망일 뿐이죠. 순간의 감정, 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른 것뿐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처럼 이 쾌락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철저히 감정적입니다. 철저히 욕망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가장 소중해요. 아까 그 남편이 말하잖아요. 내 감정에 충실했을 뿐인데 내가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왜 죄야? 그들에게 있어서 1번은 감정이에요. 욕망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이 거의 모든 설교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것도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쾌락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성에 잠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내 감정을 위해서라면 결혼과 상관없이
아무렇지 않게 성관계를 가집니다. 결혼? 그게 뭔데? 그런 속박, 그런 굴레, 그게 왜 필요한데?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사랑하면 하는 거지.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동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사랑하는데 같이 살면 돼. 사랑하면 같이 살면 되지. 남편과 아내 외에 애인을 사귀고 바람을 피는 것,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들에게 문제 없어요. 왜? 그들에게 1번은 내 감정이고 그들에게 1번은 내 욕망이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욕망이 중요하지. 하나님? 하나님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 고리타분한 그 옛날 사고방식,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시고 광고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그 광고와 드라마와 영화가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당신의 감정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의 욕망을 이루십시오. 그거 죄 아닙니다. 그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게 요즘 문화입니다. 마음껏 누리고 즐기십시오. 그게 모든 광고와 드라마와 영화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영화나 뭐 한 편 보려고 검색을 하잖아요. 박 집사님, 그 검색하는데 아이들하고 볼 만한 컨텐츠들이 있던가요? 아이들하고 같이 볼 거는요, 거의 없어요. 15세인데도 12세인데도 그렇게 쉽게 손이 가는 컨텐츠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무심코 TV를 틀어놓고 아이들과 그냥 어떤 장면들을 보는데 아이들이 물어요. 아빠, 저 아저씨는 아내가 있는데 왜 이 아줌마랑 뽀뽀해? 이렇게 물어요. 그게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죠.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보죠. 그럼 그 인식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저래도 괜찮구나. 그냥 다 저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바람을 피다가 불륜을 하다가 간음을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변명이 뭐냐?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재수없게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쾌락의 길을 걷고 있죠. 철저한 쾌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감정만 맞으면요. 서로의 감정만 맞으면 오늘 만난 사람, 오늘 밤에 만난 사람하고도 벌거벗습니다. 욕망만 맞으면 그 누구라도 벌거벗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결혼 없이 남녀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60%가 오케이. 왜 안 되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2년 전 대답입니다. 그럼 2년이 지난 오늘 다시 물어본다면 60% 훨씬 넘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겠죠. 10명한테 물어보면 6, 7명이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대답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이요 오늘날에 이르러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 나라들은, 문화는, 세상은, 사람들은 늘 이 길을 걸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는 사람들은 늘 이 쾌락의 길을 걸어요. 늘 변함없이. 그 가장 대표적인 나라, 족속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이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말 그대로 쾌락의 도시였어요. 성적 타락의 끝판왕이었어요. 가장 난잡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가나안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냐? 레위기 18장과 20장을 보면 그 실상이 낱낱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추리면 네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첫 번째, 음행입니다. 음행이란 결혼하지 않은 사람 또는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그냥 누구를 가리지 않고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걸 말해요. 그게 음행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음행은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성관계의 대상이었어요. 뭐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선이 없었어요. 이런 선이 왜 없겠어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구? 오케이. 친척? 오케이. 심지어 가족? 오케이. 이게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이게 음행. 그럼 두 번째 뭐냐? 간음이에요. 이건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음행이 일상인데 간음이야 뭐, 그죠? 죽 먹듯 하는 거예요. 다음은 세 번째, 동성애예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관계를 못 맺을 대상이 없었다.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 뭐 그들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선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진짜 그들의 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닥은 뭐냐? 이제 그들은 수간까지 가요. 하다 이제는 짐승까지도 자신들의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가나안을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일상을, 그들의 삶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은 오직 쾌락밖에 없어요. 그 가나안은 오직 감정밖에 없어요. 오직 욕망밖에 없어요. 이것들로 점철된 그 가나안 세상, 그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저는 잠깐 상상하고 생각했는데도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볼 때도 상상만으로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은 직접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전지적 시점에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시잖아요. 죄성이 있고 죄에 익숙한 우리도 그 모습을 상상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하여금 그들을 토해내게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돼 있어요.
아까 레위기 18장, 20장 요 내용이 기록돼 있다 했잖아요. 그 18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가나안의 그 참상을 다 소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이건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마.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얼마나 더러웠으면 땅이 그들을 거부한다고요. 땅이 토해낸다고요, 그들을.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신신당부한 거예요. 이 길게 하신 이 말씀을 그래서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그게 오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예요.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의 의중이 핵심만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7번째 계명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가나안처럼 살지 말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가나안처럼 살지 말라로 바꿔서 사용해도 무방해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가나안처럼 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떠올리실 때는 가나안을 무조건 떠올리세요. 가나안에 4가지 죄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그 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가증하고 그런 땅이 토해낼 정도의 그 더러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냥 앞에 말했던 그 4가지만 안 하면 되는 것인가? 그냥 그렇게 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오히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조금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분명한 그 4가지. 사실 그 4가지는 웬만한 사람은 사실 하기 어려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7번째 계명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 7번째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적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성적인 죄를 행위로만 국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실제로 그랬죠. 그 네 가지를 하나님이 딱 그 지적하시면서 너네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거나 관계를 갖지만 않으면 이 일곱 번째 계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살인과 마찬가지예요. 칼로 찌르지 않고 목만 조르지 않으면 그건 살인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살인의 범위를 요만한 거에서 이만하게 넓혀 놓으셨듯이 이 간음의 범위도 요만한 거에서 이만하게 넓혀 놓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관계를 갖지 않아도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어떤 관계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간음을 행한 것이고 그것은 이미 음행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과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다 살인자이듯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다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러한 삶을 우리는 마음으로 상상으로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뭡니까? 우리 단 한 사람도 이 일곱 번째 계명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그러면 뭐 아무도 지킬 수 없으니 뭐 그냥 살아야겠네. 이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앞으로도 이 계명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으니 그러한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 일곱 번째 계명 앞에 무너질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거룩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난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왜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적혀 있냐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에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이 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성적인 죄를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가나안처럼 세상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 다 편하게 그렇게 살던데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매주 하는 고백처럼 정말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배들 같은 경우도 그런 미디어에 이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특히 우리 남자 보배들 같은 경우, 우리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그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런 미디어나 그런 영상들이나 나쁜 것들을 왜 보면 안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도 깨달은 바예요. 왜 그런 그 성적인 미디어나 영상들,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영상들을 왜 보면 안 되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영상들의 주된 주제가 뭔고 하니 다 가나안에서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서 그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만든 영상들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성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거기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의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들을 탐닉하고 그것들을 보게 되면 쾌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이고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런 성적인 유혹이, 성적인 공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피하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 앞에 장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통근통독으로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피하거나 도망쳤나요? 아니요. 골리앗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아무리 고압적인 태도로 그를 몰아붙여도 다윗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했죠? 때려 눕혔어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처럼 성적인 유혹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다윗도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고꾸라져 버렸어요. 한 방에. 그게 현실이에요. 그 유명한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도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자기가 오히려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요셉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자신이 모시던 여주인으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셉이 한 건 뭐죠? 맞서 싸웠나요? 뭔가 이겨내려고 했나요? 아니요. 도망쳤어요. 피했습니다. 요셉이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피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피했더니 어떻게 돼요? 승리했어요.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보다 간단한 다른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보다 간단한 방법, 이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피해만 다니면 되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죠. 평생을 도망자처럼 살 수는 없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가?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요? 알려줘요.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방법입니다.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물론 결혼이라는 것을 성적 유혹의 탈출구로만 활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성을 어떤 울타리에서만 허락하셨어요? 결혼이라는 울타리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은 아주 특별한 관계인 부부 사이에만 이 성적인 관계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미혼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는가?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지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모든 미혼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권면이에요. 바울은 결혼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방법으로 결혼만 권하고 있어요. 왜요? 바울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결혼 안에만 성을 허락하셨다는 걸. 자, 더불어 이 성적인 유혹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든 기혼 성도들에게, 결혼을 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8절 9절인데 이건 좀 위로 올라가요. 3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서 7장 3절로 5절인데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밀어내거나 서로 멀리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 어떤 이유라도 각방 쓰지 마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남편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요. 각방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차라리 방이 하나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래요. 극단적이긴 한데 그 정도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울도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부부가 늘 붙어 있고 늘 한 방을 쓰고 늘 한 이불을 덮어야 되는가? 왜?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사탄이 틈타잖아요. 사탄이 틈타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당해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요 부부의 성을 이렇게 정해요. 와, 기가 막힌 정의예요. 뭐라고 정의하냐면 부부의 성은 부부의 관계를 더 강력하게 붙들어주는 언약의 시멘트와 같다. 부부의 성은 시멘트라는 거예요. 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딱 인식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부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함께 오는 교회 모든 남편들이요, 아내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저밖에 없으니까 대답을 좀 크게 같이 하시죠. 모든 남편들이요, 아내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오는 교회 모든 아내들이요, 남편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남편과 아내에게 마음껏 표현하시고 마음껏 애정하시고 마음껏 그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성도들 되시길, 모든 가정 되시길, 모든 부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하고 경고하신 그 가나안의 모습과 너무나 똑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한 삶, 그 가나안처럼 사는 삶을 살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저희들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성이 있어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들을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보배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에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넣어 놓은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부가 한 몸임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마 이런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는 교회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도 좀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뭐 이런 걸 기도 제목으로 넣나.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왜 넣었냐면, 여러분, 좋은 부부가 있어야 좋은 부모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녀가 있고요. 좋은 부부, 부모, 자녀가 있어야 그것을 우리는 좋은 가정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첫걸음이 뭐냐? 부부가 한 몸임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마음껏 표현하고 아끼고 애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정을 세워 가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가나안 같은 이 세상을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금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보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보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가나안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은혜와 긍휼로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가정 위에, 모든 부부 위에, 모든 보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우리 함께한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 하트 뿅뿅 날리면서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통큰동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간증들이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저나 전도사님도 성경을 이렇게 같이 함께 읽어가니까 읽어가면 갈수록 뭔가 또 읽었는데 이거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흥미진진해지고 더 기대가 되고, 맞습니까? 동일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일한 고백, 그 기대함으로 이제 통일한국 시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 들어갑니다. 자, 다음 주 대표기도 우리 박현석 집사님 섬겨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간식은 우리 박현석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마음껏 또 맛있게 먹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네, 모든 예배 마쳤고요. 자, 우리 오늘은 누가 도전을 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1학년 친구가 서로 같이 나오네요. 자, 오세요. 네, 같이 오셔서 부릅니다.
마이크. 자, 이쪽 가운데로 오시고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했습니다. 자, 둘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늘? 저 가운데로 오세요. 우리 1학년 친구들 감당이 안 됩니다. 점점 시작.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 고백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힘이 마쳤습니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